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02페이지 신명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속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강괴토 대왕비라는 것이 있죠. 그것은 장수왕이 그의 아들인 장수왕이 그 아버지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 기념비의 사면에 보면 이 광교토 대왕이 이룬 업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광교토 왕의 이름의 정식 이름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국광상 광교토경 병안호 태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뜻은 영토를 넓힌 임금이자 또 백성을 평안하게 한 훌륭한 임금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이 기념비에는 그 목적에 맞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4장에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 에발산에 기념비를 이제 세우게 하죠. 하나님이 길갈과 이 에발산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길갈에 세워질 기념비에는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자신들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명령하신 율법이 앞으로 그들의 인생의 기준이 됨을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발산에 세워진 기념비에는 막연했던 이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던 그 땅이 자신들에게 현실이 되었을 때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일평생 동안 지켜감으로써 영원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동행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이 축복을 선포하라고 하셨고요. 또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왜 축복을 선포한 산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하는 산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아마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고 있지 않을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이 그들 자신의 현 주소를 깨달아야 할 때라는 것을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픔의 현실 속에서 그들이 기념비를 통해 자신들의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내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때는 기도하지 않으라고 해도,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그렇죠? 예배 드리러 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이게 싸움들을 싸워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약해지면 우리는 기도하라고 이야기해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것들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어떨 때는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신앙의 생활들이 우리 가운데는 항상 있죠. 하나님은 에발산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셨던 것은 그런 거죠. 평안할 때는 괜찮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을 때, 그들이 늘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괜찮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는 그때는 그 에발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에발산의 위치를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주면 동서남북으로 해서 중간 지점에 있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여기서 봐도 보이고 저기서 봐도 보이고 여기서 봐도 보이고 뒤에서 봐도 보이고 다 보인다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물론 거리상으로는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심리적으로는 보인다는 거죠. 그 중앙에 두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요,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는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에발산에 세워진 기념비는 현재 나의 신앙의 상태와 깊이를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이라고 에발산을 저주의 산이라고 정언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저주하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나를 사랑하며 나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나와 상관이 없게 되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하심에 있을지라도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더 이상 내 삶에 펼쳐져 있었던 저주하심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27장 9절과 10절은 우리를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명확하게 좀 보여주는데요. 안 덮으셨죠?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라 들어라. 오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인생의 여정은요, 좋을 때도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나쁠 때도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면 좋을 때보다는 나쁠 때가 더 많은 어떤 인생의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삶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정언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또한 시편 1편 1절은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선언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상 가운데서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길갈과 에발산에 세워진 기념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가고 있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난침판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삶이 펼치든 간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에발산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 기념비를 그리심산에 세우든 에발산에 세우든 어디에 세우든 중요한 것은 세워진다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마음에 영적인 기념비를 세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내 믿음의 삶이 약해질 때, 때로는 내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기념비에 있는 내 안에 세워진 기념비가 내 인생의 나침판처럼, 바로미터처럼 그 역할을 감당해서 나로 하여금 그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것이 내 안에 있던 것들이, 영적 기념비들이 다시 힘을 발휘하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압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힘입어서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에발산의 기념비를 세우러 가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에 영적인 기념비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그 영적인 기념비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나침판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